갈라디아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간상 지난주에 같이 다루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나누어서 이어가 봅니다. 우리가 다룰 내용은 오늘 단 2절이지만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6절이 너희는 아들들이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5절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들의 명분 이렇게 번역된 아들로 섬 이것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아들로 섰다 그랬죠? 지난주 내용을 잠깐 좀 돌아보겠습니다. 꽉 찬 시간이 오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내셨다 그랬죠? 하나는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자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셨음을 담아놓은 거라 그랬죠. 그리고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는 것도 그의 인간됨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아주 즐겨 사용했던 표현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표현입니다. 거의 이 표현만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입에 달고 산 거겠어요? 자신이 무엇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났는지 정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인 거죠. 속량을 위해서인 겁니다. 속량을 위한 희생제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와 율법 아래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속량을 입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었던 우리들, 그래서 율법의 고발에 따라 꼼짝없이 죽게 된 우리들인데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심으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형벌을 그 아들이 대신 받으신 덕분입니다. 그걸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속량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섰다 그랬죠? 아들로 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들로 섬, 이것을 위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받았다 해도 될 표현을 굳이 바울이 위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아들로 섬이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적 가치임을 담고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하늘적 정체성을 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아들로 서게 된 것을 말하고 난 후에 바울은 이제 6절에서 아예 그 아들로 서게 된 자들을 그냥 아들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정관사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5절에 표현했던 그 아들로 섬, 그 아들을 받지 아니했을까요? 정관사를 붙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러운데 왜 뺐을까요?
정관사를 빼버림으로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이 문장의 마지막에 있는 아빠, 아버지와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그 아들로 섰다는 것은 그냥 아들이라는 표현에 비해서 뭔가 좀 딱딱하다? 혹은 공식적이다?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조금 있다가 아빠, 아버지를 설명하겠지만 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다가가려 함에 있어서 이 아들로 섬, 이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들이 되어야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은 그렇게 부를 수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런 느낌을 담기 위해서 정관사 없는 아들이란 말이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6절의 첫 단어 역시 이런 저의 생각을 뒷받침해 줍니다. 이 첫 단어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거야, 이런 겁니다. 아빠, 아버지를 설명할 때 조금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삼위 하나님이 총출동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인 성령,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한 문장에 동시에 다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심장 속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아들을 쫓아냈다고 하는 그 4절의 그 동사, 그것과 같은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으로는 그 아들의 영을 하나님이 쫓아냈다, 추방했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 못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을 곳이 그 하늘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 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하나님을 제대로 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신 아들과 또 하나님이신 그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서 쫓겨날 수도 없고 또 쫓겨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에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 자들, 즉 우리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에다 둔 표현이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마음이 온통 이들, 바로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쓰여진 거죠. 그 아들로 선 자들을 위해서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아들의 영인 성령도 쫓아낼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온통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만 바라보시는 스토커란 말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집착은 말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하늘에서 쫓아내서 여러분의 심장 속으로 들여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마음 이렇게 번역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엄청 많이 등장하는데 인간의 장기 중 하나인 이 피를 뿜어내는 그 심장, 이런 물리적인 기관의 뜻으로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전부 존재의 중심, 그래서 마음 혹은 정신이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마음이나 정신이 이 심장,
혹은 그 주변에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심장은 곧 마음 혹은 정신이라 이렇게 생각해 왔던 거죠. 그러나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심장과 마음은 전혀 연관 없음이죠. 오히려 마음은 뇌 혹은 갑상선과 밀접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과학은 인간의 마음, 인간의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치료할 수 있겠어요?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하지만 정신병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고 또 그들의 아픈 정신과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신비의 약은 없단 말이죠. 아무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이런 우리의 마음 안에다가 들여 보내셨다는 건데, 자,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읽고 성령 하나님이 인간의 몸, 우리의 몸 어딘가에 들어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나아가서 어떤 예수 무당들은 성령을 마치 자기가 소유한 것처럼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과 매일 소통하고 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영과 자기가 일체가 되어 자기의 말과 행위는 곧 하나님의 신적인 행위라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의 심장, 마음속에 있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과연 이 땅에 있을까요? 영적 존재인 하나님이 인간의 몸 어딘가에 들어와 계신다는 이 표현의 속뜻, 진짜 뜻이 무엇인지 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다른 영역의 신적인 존재가 하등한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사장만이 질 수 있는 법궤를 만졌다가 즉사한 예가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오면 그 인간은 즉사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감당할 인간이 있겠어요? 죄로 똘똘 뭉쳐진 죄악 덩어리 인간이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도 큰일 나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성경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와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 구절만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안에, 각각 서로가 그 안에 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지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내용입니까? 이걸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자, 이걸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현재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연합인 겁니다. 그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자, 의미로 볼 때 어느 정도 감은 우리가 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아주 제한되고 또 주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인간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신비적인 연합 역시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재간은 없는 거죠. 그저 아주 어렴풋이 그것도 짐작하는 것이고 상상해 볼 뿐입니다. 이렇게 그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부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빠라는 표현은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사용하셨고, 나머지 2번은 모두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모두 보고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빠는 공교롭게도 헬라어의 아빠나 우리 한국말의 아빠가 공이 발음도 비슷하고 또 의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음도 거의 같은데 그 의미도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되었던 친근한 용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사용된 또 한 곳,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내용은 오늘 본문과 거의 같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다. 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계속 지적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일관성이 결여된 번역이라 그랬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양자와 또 지난주에 그 4장 5절의 아들의 명분, 이게 같은 단어라 그랬습니다. 또 여기서는 부르짖다라고 번역한 그 동사가 오늘 본문 6절에 부른다 그렇게 번역된 동사와 또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은 부르다, 한 곳은 부르짖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다, 부르짖다 다 가능한 번역이기는 한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부르다로 통일하든지 부르짖다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단어로 통일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너무 성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정도 하고 여기에 이 부른다 또 이 부르짖다 번역된 이 동사 좀 보죠. 이 알려지기로는 까마귀가 짖어대는 그 소리, 여기서 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으로는 까마귀처럼 짖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부르다 보다는 부르짖다가 더 좋은 번역일 수 있습니다. 또 부르짖다 보다는 그냥 크게 소리 지르다, 소리내어 부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라고 크게 소리내어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신앙생활 전부를 담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성령을 보내어 당신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아빠, 그 외마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로 찬송인 거죠. 위엠말을 가진 자들에게서만 나오는 고백인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안으로 보내신 겁니다. 잠깐 여기서 설교 듣는 것을 중단하시고 하나님을
아빠라 크게 소리내어 불러보시면 어떨까요? 자, 7절로 넘어갑니다. 7절의 첫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6절의 내용을 또 이어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의 영이 그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해 아빠, 아버지로 크게 소리내어 부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라 크게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어떤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종과 아들을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후로는 이런 번역도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뜻을 잘 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로는이 아니라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이미 종이 아니다.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종의 시대가 벌써 끝났다는 거죠. 자, 여기에 종이 왜 등장했겠어요? 이 3절에 율법의 종노릇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기 때문인 거죠.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여기에 종노릇 같은 단어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동사형에 등장한 것이고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명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숙한 어린이였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했다는 거죠. 자,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무엇을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죠?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 초등학문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이들이 따라야 할 정도, 모든 이들이 합의한 시대정신 같은 것,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의 같은 개념이에요. 혹은 진리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율법이 그 정도, 진리, 시대정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들 율법, 여기로 향하고 있는 거죠. 다 이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는 그 너머에 있는 그 다른 세계, 진리가 주는 자유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종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율법적 의의를 쌓고 있는 것을 종노릇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요.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로 서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로 선 자들은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 보내신 아들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빠다 크게 소리내어 부를 수 있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죠.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아들이라는 겁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내용이 또 흥미있습니다. 우선 문법적으로는 가정법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라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아들이면 또한 상속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속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는 계속 등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거슬러 올라가면 3장 29절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그가 곧 아브라함의 씨이고 그가 약속에 따라 상속자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씨이고 그가 약속, 언약에 따른 상속자다. 바로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있겠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이방인이 유대인 됩니까? 이방인은 영원한 이방인이에요. 혈통을 어떻게 바꾸겠냐요?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들만 아브라함의 씨인 겁니다. 진정한 유대인인 거죠. 그들에게만 가나안이 상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만 상속자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마지막 문장이 흥미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엇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자,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알아채셨을 겁니다. 하나님으로 번역될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관사 없는 데오스가 또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신으로 말미암아, 신됨으로 인해 이렇게 돼야 맞는 거죠. 자, 이런 단어의 사용이 앞으로 계속 등장합니다. 다음 주에 볼 내용에는 더 많이 나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공부를 잘해 두어야 다음 주가 좀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번역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되었다, 상속자 되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건데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상속자 되었습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속자의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하는 주체라는 거죠. 이 헬라어의 디아는 수단과 방법을 나타내는 그런 전치사예요. 그걸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번역되는 전치사란 말이죠. 따라서 여기 문맥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원문대로 디아데우 이게 맞아요. 우리의 신됨을 인하여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에 의해서 위로부터 아들로 서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이 되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이 된 자들은 상속자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늘적 존재야 이런 뜻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들이면 그가 곧 신이고 그 신됨을 인하여 하늘을 상속받은 겁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 성도의 정체성이 그리 시시한 게 아닙니다. 신이라니까요. 신됨을 인하여 하늘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니, 성도는 하늘이라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늘인 자들이, 신이 된 자들이 땅을 살면 되겠습니까? 하늘을 살아야죠. 날아다녀야 맞습니다. 말씀 속에서 묵시와 현실을 자유자재로 오가며 하늘을 살아야 맞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 그리고 쉬지 않고 물어뜯는 이리의 공격들로 인해서 땅에 주저앉을 때가 많지만 그 자리는 우리의 원자리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늘로 옮겨 내십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께서 쉬지 않고 일하심으로 결국은 그 입에서 아빠라 크게 소리내어 부르짖도록 하시는 거죠. 아빠라는 단어가 무겁게 그리고 감격적으로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 이렇게 소리내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